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메르스 때는 바이러스가 중동에서 발생해서 낙타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HIV 에이즈는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하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또 사르스나 코로나도 박쥐로부터 왔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말씀에 낙타와 원숭이와 박쥐 모두 먹지 말라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런 정결하지 않는 동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도 참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쥐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레위기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말씀이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뱀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먹는 돼지고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로 잘 익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고기는 날로 먹어도 육회로도 먹지 않습니까? 생으로 먹어도 99.99% 안전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날로 먹으면 거꾸로 99.99% 병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불로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돼지고기를, 왜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게 하셨을까? 왜 순대 못 먹게 하셨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차원의, 배려 차원에서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나에게 축복이 된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죄의 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기억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제사를 통해 보여주셨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화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셨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면서 레위기 23장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일, 그 다음에 2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7월 초하루, 7월 1일 안식일에 드리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입니다. 이 7가지 절기가 2개의 계절로 나누어집니다. 봄과 가을로 나누어집니다. 봄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한국에도 장마철이 있는 것처럼 요즘은 좀 애매해졌지만 이스라엘에도 비가 오는 시즌이 봄 시즌이 있고 가을 시즌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겠지만은 7절기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인데, 이 봄비와 늦은 비는, 봄비와 가을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번 오실 것을 말해주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또 재림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주님께서 봄비처럼 오시고 가을비처럼 오신다. 초림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그 비밀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기에 처음 4절기는 봄 시즌에 속하고 나머지 3개는 가을 시즌, 늦은 비 시즌에 속한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첫 열매 드리는 초시일,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루신 일들에 관한 것들이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7절기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초막절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예, 또 이름도 참 희한하네. 77맞게 77일이 뭐야? 예? 예. 나는 직장에 가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나는 이런 7절기 이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제가 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리고 속죄일은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이 7가지 절기들의 의미도 결국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7절기,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인간의 숫자고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은 사람의 숫자이고 불완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한 주간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7 나팔이 나옵니다. 7 심판의 접시가 나옵니다. 7 촛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이 등장합니다. 완벽한 숫자 7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7 절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우리가 6월절은 출애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400여 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는 바오로 왕의 의지를 꺾으십니다. 7번째 재앙이 가장 치명적인데 모든 사람의 장자와 모든 동물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심판이 적용이 되는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 위와 옆에 바르면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건너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6월절이라는 그 영어 이름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6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 3장 17절을 읽었는데 3장 16절은 안 읽어서 굉장히 아쉬우시죠? 예, 이왕 그 동네까지 갔으면 16절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눴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떡을 뗐습니다. 근데 아마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광복절 기념일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하,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구나. 메시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구나. 이거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월절과 함께 지키게 되었는데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드셨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보셨거나 잡수셨을 줄 모르겠습니다. 무슨 카밥 먹을 때 이렇게 넓적한 빵 있죠. 예, 보통 빵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서 이제 부피가 있는데 납작한 그런 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누룩을 없애는데 유대 백성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무교절이 오기 전에 집집마다 방 구석구석 다 뒤져가지고 누룩을 없앱니다. 소독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막 불태웁니다.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도 다 이 누룩이 들은 빵을 태우고 없애버립니다. 누룩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누룩은 구약과 신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깔끔히 없애야 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과 죄를, 그들의 교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실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달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네. 빵 얘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누룩은 죄와 거짓과 교만과 위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누룩이 없는 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누룩이 없는, 즉 죄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무교절 때 집에서 모든 누룩이 없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진정한 무교절 빵이십니다. 누룩 없는 빵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일입니다.
이때는 봄에 추수한 것,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때 주로 보리를 추수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먹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정과 모든 선한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버지, 그림자가 없으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선한 것과 축복이 내려옴을 믿습니다. 네. 제가 결혼했는데 아내의 이상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그 예쁜 드레스 같은 새 옷을 입으면 바로 입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처음으로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야, 참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내가 참 장가 잘 갔구나. 예, 그렇게 감탄을 했고요.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첫 직장을 얻어서 첫 봉급을 받은 청년이 그 첫 월급을 봉급을 전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기특하다. 제가 그걸 기억했다가 미국에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개척교회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사례비를 다 선교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냥 생각 없이 했거든요. 모아둔 돈도 없었는데 다 바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도 됐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근데 어떻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분씩 한 분씩 찾아와서 또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제가 바쳤던 그 사례비 액수와 성도님들이 주신 액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떨어지는 거 있죠. 와, 그때 막 소름이 끼쳤는데요. 제가 창일교회에 와서 받았던 첫 사례비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선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자녀, 내가 가진 재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소생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가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아직 영광의 몸, 다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샘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무교절 기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무교절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나의 몸이다 하셨고,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일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때 무교절 빵이 되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하도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인 장님이라서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절기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부터, 초실일부터 50일 후입니다. 7721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7일 곱하기 7주, 7 곱하기 7, 49 더하기 1. 그래서 7712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펜타커스트죠. 펜타건이 이제 5개 사이드가 있는 것을 말한다면, 펜타커스트는 50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실일에 첫 번째 추수, 보리를 바쳤다면, 이날은 두 번째 추수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로 시작해서 밀 추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추석 명절, 또 우리 추수감사절 때 풍요로운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런 절기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연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날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후부터 50일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딱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오순절 날은 돌에다가 새긴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쓰셨고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첫 번째 오순절처럼 율법을 통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곡식과 추수의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 오순절날 교회가 태어났고요. 그날에는 오순절날 전까지는 성령께서 임재하셨더라도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지 안으로 들어오시지 내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성령을 주셨다가 성령을 걷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명을 자꾸만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도로 뺏어가셨습니다. 다윗이 옆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것을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서 뺏어가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성령을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요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나오죠. 예, 이제 한자로 풀면은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 가르칠사,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이제 영어로 이걸 하자면은요, 뭐 protector, counselor, teacher, 뭐 여러 가지 advocate, 여러 가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혜사 끝. 예, 참 좋아요. 또 이 오순절날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면서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냥 곡식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오순절 날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우리 장일교회도 놀라운 전도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월절, 무교절,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일, 그리고 오순절, 이 네 가지 절기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절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새해를 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설날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로시 하샤나가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문 닫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시 하샤나나 그랬는데요. 로시 하샤나인데요. 이제 음적 달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9월이나 10월에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케스트라나 밴드에서 부르는 구리로 만든 그런 나팔이 아니고요. 숫양, 램 있죠. 뿔이 이제 꾸불꾸불한 그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팔절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적인 새해, 진정한 설날,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오실 것이고 구름 타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의 몸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휴거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는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7년의 대환란,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 7년의 대환란 시간을 다 지나가고 마지막 때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를 당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환란을 다 겪고 휴거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 아니라 나팔절 때 마지막으로 부는 나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절에 새해를 알리면서 이 나팔을 한 번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부르는데요. 여러 형태로 나팔을 붑니다. 짧게도 부르고 뚜뚜뚜뚜 짧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패턴을 넣어가지고 뚜뚜뚜뚜 하고 여러 번 불렀다가 맨 마지막에 승리를 의미하는 아주 긴 나팔 소리를 붕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휴거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니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이제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스티커를 이제 파는데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의 이제 차를 탔는데 운전석 옆에 이제 조수석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In case of rapture, please take over the wheel. 휴거가 일어나면은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거가 일어나면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면은 휴거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럼 그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뭐 도로마다 막 교통사고가 막 나겠죠.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크리스천이면 어떻게 됩니까? 휴거 당해서 그럼 그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추락하겠죠. 임신한 여인이 이제 아기 나올 때를 기다렸는데 어린아이가 휴거 받아서 갑자기 배가 이렇게 쑥 꺼지면 트라우마가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식사하는데 남편은 휴가받고 아내는 남고, 아니면 어떤 집안은 아내는 올라가고 남편은 남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조 목사님 어디 계시지? 김 목사님도 권사님들도 안 보이시네. 근데 야 너는 왜 여기 있니?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휴거의 모습이고요. 온 세상에 큰 혼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웬만한 굵직굵직한 언어들은 이미 다 성경이 번역돼서 복음이 들어갔고, 이제 500명 이상 모이는 그 족속들을 한 족속으로 이제 계산해서 보니 적어도 요한복음이나 쪽복음, 적어도 최소한 요한복음 3장이라도 번역돼서 다 들어갔고, 이제 남은 족속들이 261족속이 남았대요. 근데 지금까지의 페이스라면은 올해 안에 다 번역이 끝난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오실지 5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이 돼서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돌아오리라. 1948년에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면 2048년입니다. 한 세대를 80년으로 계산하면 2028년입니다. 한 세대를 70년으로 계산하면 이미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생각과 묵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슈퍼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은요, 중세기 유럽에서 부바닉 플렉, 블랙 데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인구의 반이 죽고, 잉카 문명도 아예 문명 자체가 그냥 망하고 다 죽어서 다 그냥 없어지고 건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할 것이고요. 달이 빨갛게 변할 것이고요. 별들이 떨어질 것이고요. 온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거고요. 몇백만 명씩 죽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또 6번째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대제사장이 화해케 하는 날입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에게 나갔지만, 이날이 오면 그때는 모형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내려옵니다. 그때는 언약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임재하심이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형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요. 7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거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성막이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텐트들이 그걸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막으로 지은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게 되실 것이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3가지 절기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준비되어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이, 주님 잠깐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여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